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 그랬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은 첫 번째로 믿음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의 말씀을 늘 입에 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죠. 늘 입에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세상에 널리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공허한 메아리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인식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9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아멘.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뜻이 그런 겁니다. 일치시키다, 그리고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죠? 자신의 주인이자 자신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로마 시대 때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막 그랬던 것이고,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런 것이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로 시인한다. 그죠? 다니엘.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화형작으로 들어가서 순교했던 그런 장면들, 90이 넘은 나이에 그 서머나 폴리갑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죠. 모른다고 해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 일평생, 90평생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주기철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면서 그냥 한번 고개 숙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순교전에서 이슬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드러내고 주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방법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사도성이라고 해서 당시의 성경 말씀을 마카비 성경, 외경 여러 가지 성경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이 결정될 때 그 어떤 것을 정경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그래서 사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한 제자냐 이런 것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느냐,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어떤 의문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성경으로 확정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사도성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 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느냐 이것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역시 자신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그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방법은 역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확신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감지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사랑 관계하고 비슷한 그런 그런 어떤 과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남녀가 어떤 남성이 어떤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죠? 뭐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매의 마음을 갖다 사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매가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하고, 형제가 노력을 하니까 그 자매가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얼마나 잘났다고, 이 형제가 나를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역시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교리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인지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딱 붙드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 이런 비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또 썼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신랑 신부,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붙임, 이런 표현도 썼던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서. 두 번째, 또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믿는 것이다. 그래야지 자신도 자신의 부활도 믿는 것이고요, 천국도 믿는 것이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